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가버려서 이제 조금만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그것을 연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은 이제 그 이단들이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이 있고 2000년 동안 내려오는 모든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뒤엎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아니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물론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겠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은 우리가 서로 인간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싸우다가 그래 내가 잘못했어. 말로만 잘못했어 그러면 된다고요? 그 진심에 우러나서 내가 잘못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또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이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죽어도 당신 용서 못해 그런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를 해주는 것이죠. 근데 이 잘못된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용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넘어가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반면에 계시된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러면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바꿔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TV에 유튜브에 보니까 교회 네 교단이 있더라고요. 네 교단. 주축적인 교단이 네 개 교파가 교파. 교단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교파가 있는데 하나는 장로교, 또 하나는 감리교, 하나는 침례교, 또 하나는 성결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장로교를 다 몰아때려서 장로교 이름만 장로교지 장로교로서 그게 좀 성경을 장로교만 볼 때도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해석해서 그것이 우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주면은 그것이 그런가 하고 다시 성경을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어느 부분만 딱 빼놓고 보면은 대부분 그 검사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죄인 만들려면은 그 녹화된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간만 딱 거기만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어느 시대에 죄인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어느 부분을 빼버리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빼버리고 자기 멋대로 그것을 해석하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된 것은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이 됐든 두 장이 됐든 내가 글씨를 모르고 나는 읽을지도 몰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테이프를 사다 주려고 그러죠. 테이프를.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테이프 사가지고 테이프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고 그게 듣는 것이 곧 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깨닫고 또 한 번 들으면은 그 뭔 말인지 모르고 두 번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번, 네 번, 뭐 어떤 사람은 100번도 읽으신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예. 우리가 성경을 나는 읽지 못한다. 나는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러지 마시고 계속 듣다 보면은 알아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된 것은 열심히 읽고 깨닫고 연구해서 준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분복인 것을 우리가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것은, 알리지 않는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알면 되는 것이고, 다만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기뻐하신 것은 열심히 살피는 데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그냥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또는 뭐 장롱에다 올려놓고 가만하러 주일날만 되면 성경, 제가 그랬죠. 옛날에 어떤 사람 얘기하면서 어디다 올려놔가지고 장롱에다 올려놓고는 먼지가 뭐 일주일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탁탁탁탁 털고 그대로 갖고 오는 사람. 여름에는 요즘에는 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가방 속에 일주일 내내 담겨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달아라는 얘기로 이렇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가방 속에다만 딱 넣어놓고 있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았고 연구해서 이제 준행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분복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일곱 우레가 바라는 천둥 소리가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전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5절에서 보면은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자 곧 경고의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곧 도래할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절정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심판의 때 이제 그 절정이 달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면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 많은 나팔 소리가 불려졌다는, 첫째, 둘째, 셋째 언제까지 불려졌는지는 모르지만은 여하튼 첫째, 둘째, 셋째 나팔 소리는 불려져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과 역경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그런 일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록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으며 드러낼 때가 있는가 하면은 감추는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가슴에 담아서 그것을 떼어놓을 수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먹기만 하고 떼어놓지 아니하면은 계속 배가 아파가 배가 아파서 힘들지도 몰라요. 근데 밥 먹고 내놓지 아니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죠? 밥 먹고 안 내놓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내놓지 아니하면은 별로 힘들질 않아요. 그냥 재밌어. 그냥 세상이 그렇게 즐겁죠. 우리가 세상과 더불어 짜가에 사는 사람들의 양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어놓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